기도합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생년월일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 택한 백성을 성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역할을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제목처럼 핵심 사역 중에 성령님의 외적 사역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증표로 우리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주는 성령을 받는 성령을 주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회복된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서부터 영원한 영원세계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 사역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은혜 나누자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외적 사역.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구세주에게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도록 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의 첫 번째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적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여기서 나오는 엘리사벳,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가랴 선지자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오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포함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입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외부에서 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께 성신이 임했다. 그 표현을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외부에서 외적 사역을 하시는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무당들도 접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르면 그들이 믿는 신이 온다는 그런 형식인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외부에서 역사하셨다.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등 구약에 나오는 모든 다윗, 모든 인물들은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낙원이 신낙원이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복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필요하실 때 외적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시대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산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구약에 무수히 나온 믿음의 선지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 이전의 사람들이었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이전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 속에 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밖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셨어요. 이런 것을 성령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영이 회복되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뒤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는 것이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더러운 몸 가운데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죄인을 인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에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주한다고요. 이게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게인,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과 함께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뒤에 반드시 다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성전 삼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외적 사역으로 구원받게 하신 영이 회복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생명,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 구절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 다음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에게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16절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의 외적 사역을 거쳐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지금 거듭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이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도 또 마찬가지.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본어게인한다. 그 표로 성령 받은 표로 방언도 말할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드림이더라. 아멘.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이 완료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폼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세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사역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같이 임마누엘 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살면 바로 나 하는 일, 예수님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러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은 누가 배치 붙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누가 붙어요? 경호원이 붙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붙는 거예요. 경호원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한은 천사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정들면서 보이지 않는 천사가 위험도 막아주고 슬픔도 막아주고 고민도 막아주고 다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악령들이 총동원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삶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그만 겁나는 일이 있으면 그저 나 죽겠다고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 하늘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천재지변 일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안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마음이나 심장병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만 하면 그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찍어놓고 봐준다고 그랬는데 뭐가 걱정할 것이 있어요. 아픈 것이 죽음이 설사 죽는다고 해도 뭐가 걱정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빨리 데려가는 것뿐인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 헬퍼. 아멘. 해결사가 어디 안에 있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 찾아가? 힘 있는 사람, 변호사, 무슨 뭐 그 일 해결하는 사람, 그거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그 전에 누구누구를 찾아가라고, 그래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부터 해야 돼?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목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해결도 못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무당 찾아가라 어디 찾아가라. 아 목사님 놔두고 뭐 어딜 찾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보지 뭐 딴 데 찾아가냐. 여러분 안에 계신 분, 그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그분과 함께 밤낮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기도로 사는데 뭔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데.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며 가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다고 하면 이게 머리가 돌았냐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어디는가? 무당한테 내 일이 답답하다고 접신하러는 가. 무당한테 점 보러는 간다고. 무당은 잡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어떻게 무당한테 물어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신랑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부터 신랑이라고 그러면서 신랑하고 얘기도 한번 못한 신랑이 어디 있어? 신랑 대신 예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그 신랑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신랑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그림자 신랑이고 영원히 사는 신랑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오리지널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먼저 가고 혼자 됐다고 절대로 서운할 거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천국 되신 예수님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동물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고양이가 아무리 이쁘고 강아지가 이뻐도 우리의 말을 조금 혼적인 기능이 있어서 희노애락 간단한 것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고민을 얘기해서 걔들이 들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본어긴 해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으로 교통하고 계신다.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복된 자랑스러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